이 가면은 마스크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의도하는 가면은 페르소나로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페르소나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 본문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항상 거짓말을 한다면 그를 믿는 자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신사에 참배하는 자를 목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를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좀 고상하게 말을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등등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이 오늘 그런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거의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져 있으면은 구분할 수 있죠. 사과가 있으면 사과나무일 것이고, 배가 있으면 배나무일 것이고, 쌀이 있으면 쌀나무일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열매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무가치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신자라고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어떤 권력이 생겼습니다.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착각하고 내가 신자인 것으로 내세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 학벌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영역에서는 신앙 영적인 방어 기제를 발동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데 영적인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에 입학할 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자기는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40일 금식 2번 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물어보죠. 우리 나흘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런 방어 기제들을 통해서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동을 통하여 자기가 자기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았음을 이렇게 포장하여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신대원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내일 당장 고열이 나서 아파서 새벽 기도 못 가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어 기제인 것이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초등학교 때 새벽 기도 나갔느냐? 안 나갔대요. 저 사람 새벽 기도 초등학교 때 다녔었어. 너는 학교 다닐 때마다 매일 전도했냐고 안 했대요. 저 사람은 1시간 빨리 나가서 정류장에서 전도하고 학교 갔던 애야.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바르게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삶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적 현상 뒤에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그 뒤에 자기를 숨겨서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언을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기타 등등 그런 신앙의 영적인 현상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대단히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여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열매로,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삶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본문은 또 다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사실은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책입니다. 그 중에 산상수훈은 그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행위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약간 혼란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 사용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과 행위 속에서 믿음에 굉장히 큰 강조점을 두는 것을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산상수훈은 행위에 굉장히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절대로 그 구원의 자리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의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행위에 따른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거의 전부가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언급해드리는 마태복음 16장 27절이라든지 25장 31절 이하라든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라든지 그런 구절들 찾아보시면은 모든 심판은 행위에 따른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은혜의 중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 속에서 행위에게 굉장히 큰 강조점을 두고 다루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이 시간에 깊이 있게 다루기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7장이 다 끝난 뒤에 제가 준비가 되면은 이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개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언약 개념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개념 안에는 언약의 무조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의 조건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영원히 세워주시겠다. 너의 집이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것이죠. 무조건적 개념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오늘 어떻습니까? 다윗 왕조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언약의 조건적인 개념에 의해서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과 심판,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언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7장이 다 끝나고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면은 이 부분을 조금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는 다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어드렸던 말씀을 보시면 열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무엇인가? 열매는 어떤 행위와 결과를 연상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현상입니다. 사과가 열매입니다. 사과를 통해서 그 나무의 속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무 자체로는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만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매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불경건한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용된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22절에 보시면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의 증인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가짜가 있다는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이 사람은 참 선지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라는 것이죠. 신명기 13장에 보시면은 그 구분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구분 방법도 열매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바르게 믿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그의 일상을 살펴보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열매를 관찰하면서 그가 참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해 나가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놀랄 수밖에 없지요.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그가 거짓 권능을 행하고 있는지, 그가 거짓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지, 그것은 그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도 오늘 우리를 쳐다보면서 그가 얼마나 교리에 밝은 사람인지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배당을 잘 출석하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학자라고 해서 그가 목사라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바르게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묻겠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바른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속성이 사과나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인지를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은사에 속지 마십시오. 한때 많은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은사나 기적이 과시용으로 사용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건방진 모습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병자를 낫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낫게 하시지 자기가 낫게 하는 것입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산상수훈 속에 그런 이적이나 은사나 기적을 다루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여 주여 하는 자의 구체적인 사례를 22절에서 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7장 12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걸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자리에 머물러 더 이상의 성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신앙생활 전부라는 것이죠. 과거의 이 고백만으로 제자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문이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자의 삶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유지한다는 것이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상승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 노래 부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휘자님도 계셔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소리를 똑같이 낼 때 약간씩 올라간다는 기분으로 소리를 내야지 소리가 그대로 쭉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가야지만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증명은 필연입니다. 나는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성경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없으면은 누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가끔 들으시죠. 저 사람과 같이 직장생활 20년 했는데 예수 믿는 것을 어제 알았다. 철저히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어든지 얼굴 표현이든지 말투든지 삶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행위에 초점을 두고 굉장히 강조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이겠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만으로는 믿음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입술로는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사용된 단어가 삼가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것은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니까 조심해라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나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우리들은 좋게 자기 스스로를 포장하죠. 이런 구절 거짓 선지자 삼가라면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죠. 참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다 자기를 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도 이 구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나는 내가 볼 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참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남들이 나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조심해야 될 대상들이지만은 오늘 내 속에서 나타나는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구별할 수 있는 구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16절에 있는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어가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무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는 겁니다. 한 나무의 한쪽 가지에는 포도가 열렸습니다. 또 한쪽 가지에는 사과가 열렸습니다. 다른 것은 대추가 열렸고 하나 또 배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사택 옆에 대추나무 열린 거, 대추나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달걀도 열리게 해주세요. 그 내년에 달걀 열리겠습니까? 이쪽에는 포도, 배, 감, 고추, 가지, 오이.
나무가 그럼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저 나무는 항상 대추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속성이라면 예수 믿는 자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열매로 그들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라는 것이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자가 맺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 행위로 표현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더 성장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에서도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교적 행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일상이 만드는 삶의 무게를 감지하라는 것이죠. 일상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부를 확인하는 또 하나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배당 밖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배당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종교적 행위만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누가 더 잘 출석하느냐를 가지고 단정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삶의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매로 우리의 삶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가면과 일상의 가면을 벗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만 들고 언제 말씀드린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장영희 교수가 쓴 책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 보시면 가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속지 마십시오.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몇천 개의 가면을 쓰고 그 가면들을 벗기를 두려워한답니다. 그렇지만 내게 속지 마십시오. 나의 그 모습은 자신만만하고 무서울 게 없지만 그 뒤에 진짜 내가 있습니다. 방황하고 놀라고 그리고 외로운, 그러나 나는 이것을 숨깁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나는 나의 단점이 드러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할 수는 없지요. 어떻게 감히 당신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두렵습니다. 당신이 나를 받아주고 사랑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비웃을까 봐 두렵습니다. 당신이 나를 비웃는다면 나는 아마 죽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게 밝혀지고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함의 가면을 쓰고 필사적인 게임을 하지만 속으로는 벌벌 떠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렇죠? 저도 가면을 쓰고 있고 여러분도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면도 씁니다. 숨기죠. 나는 안 그런 사람이에요. 제 같은 경우는 이 목사 가운을 입고 저를 숨기기가 제일 쉽습니다. 이 가운 뒤에 숨으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영적인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일상의 가면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숨기기 위해서 권력으로 권력의 가면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의 가면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숱한 가면을 쓰면서 우리를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상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가면을 벗으시고 일상의 가면을 벗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딱 벗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벗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앞에서 벗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열매를 맺고자 하신다면 가면을 벗으셔야 됩니다.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가면을 쓰고 있으면 열매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면의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언젠가 가면을 벗게 되는 시간이 옵니다. 느끼시죠?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아, 그런 사람이었구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순간이나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자이든 타이든 벗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감당 못합니다. 지금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너무 많은 가면을 쓰다 보면 어떤 삶이 나의 진짜 삶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직장에서는 직장의 가면을 씁니다. 예배당에 오면 예배당의 가면을 씁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의 가면을 씁니다. 부모 앞에서는 이런 가면을 쓰고 친구들 앞에서 이런 가면을 쓰고 나를 전혀 모르는 자들 앞에 가면 또 다른 가면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적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끔 심리 검사를 할 때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 앞에서 하는 행동과 학교에서 하는 행동과 친한 친구들 앞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아이들을 발견해낼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모릅니다. 자기 앞에서 했던 가면, 썼던 가면이 다른 가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그 결과치를 들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아이를 본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어른이 어떻겠습니까? 셋째는 가면을 쓰지 않으면 늘 불안해합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을 항상 쓰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성들 우리 교회는 그때 화장을 진하게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너무 진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도 자기 얼굴 안 보지 않습니까? 씻고 난 뒤에 두려우니까. 변장과 위장을 지우고 나면은 자기도 두렵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화장 지운 얼굴을 안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어딘가 칠해야 되고 거어야 되고 감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가면을 벗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벗으셔야 되는 거죠. 가족들 앞에서는 벗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들 앞에서 민낯을 보여주는 거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화장기 지우는 거 보여주셔야죠. 그래 나중에 어머니를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다쳤을 때 누가 화장을 다 지웠는데 우리 엄마인가? 구분 못하면 우리 엄마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항상 눈썹이 진하고 얼굴도 진데 뭐 눈썹이 하나도 없네. 우리 엄마 눈썹이 있었던 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들 앞에서는 벗는 연습을 하셔야죠. 가족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이 있으면 약한 모습 보이셔야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벗으셔야죠. 네 번째는 가면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든지 그 옷은 벗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금방 옷을 벗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엄청난 업적과 엄청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알려지는데 그의 삶을 돌아보니 땡땡땡 같았다. 그래 보십시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업적 다 뒤로 숨겨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의 말년의 삶 때문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늘 종교적인 행위의 요란함 뒤에 숨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면 뒤에 숨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은 과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다른 번역으로 보실 때 더 의미가 확실히 다가올 것입니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으로 보시면은 참된 경건은 참된 종교 생활은
혀를 제갈 물리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참된 종교 생활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교적 행위를 언급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참된 종교 생활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것이고, 성경을 몇 번 보는 것이고, 기도를 몇십 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롭구나, 나는 앞으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구나, 그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진짜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영적인 가면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일상의 가면에 숨지 마십시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일상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영적인 영역의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잘하고 막 대단하게 사람도 낫게 하는 것 같고 막 기도하면은 영빨이 탁탁탁 나타난 것 같고 하늘에서 반짝반짝 막 응답하는 것 같지만은 일상이 무너지면요, 그게 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일상이 무너지면 영성도 무너지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행동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또 무엇인가 씨앗을 계속 뿌릴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일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잠깐은 우리의 가면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잠깐은 우리의 방어 기제로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주제죠.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이제는 나타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그래도 들었던 성경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나 못하나 드렸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게끔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일상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시고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서 아름다운 향기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일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뿌렸던 그 말의 씨앗들이 어디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노래했던 한 시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뿌렸던 행동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주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예배당의 문에 나갔을 때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여전히 뿌릴 것이고 거두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일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깊이 생각하고 오늘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제로 1년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열매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